스가랴, 원래 그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고, 우리 스가랴 또 구약의 마지막 세 성경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이제 우리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한 다음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원래 이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가 귀국하면서 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586년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러고 나서 약 48년 뒤에 BC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너희 나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좀 재건하는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하다가 멈추고 다시 다리오 왕 그때 고레스의 그 칙서를 조서를 찾아서 승인함으로 이제 공사가 또 시작돼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스가랴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권유하고 설득하고 결국 BC 516년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편지를 말씀을 쓴 것은 결국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결국 그 성전 재건을 격려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재건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1장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이또는 이제 제사장 가문의 대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 형벌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런 형벌 중에서 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고 나라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가?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고 주변엔 강국이고 자기들은 연약하고,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노하셨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그 조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4절에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우겼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 악한 길, 4절에 그들에게 외치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 하셨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바로 너희 그런 조상, 말 되게 안 듣는 조상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거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구약 때 그 패턴도 거의 비슷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도 악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여튼에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그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말을 듣지 않는 그 DNA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저 여러분도 여전히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할지 안 할지를 좀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행동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집을 피워요. 한순간에 그러고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우겨요. 우겨.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거기 4절에 보면 악한 길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죠. 인간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계속 버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벌하다가 벌을 주시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 손해죠. 말 안 들으면 자기 손해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대항해 봤자 그거 웬만큼 머리 돌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그게 좋을 게 없다는 걸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무슨 이사나 사장과 자기가 대립각을 세워본들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세상에 빠져 있는 자, 결국 이때 이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워보면 결국 우리가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 평안과 특별히 비전을 잃어요. 비전, 야망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꿈, 주 안에서의 이런 열매, 이거 다 빼앗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게 바쁘긴 할 거예요. 굉장히 바쁠 거예요. 아마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내면 아주 바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무의미, 그런 삶이 뭐냐 이거예요. 기껏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도 빛이 안 나요. 그 삶은. 후배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무슨 간증거리가 없어. 그 삶 자체는 빛이 안 난 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늙어서 깨닫지 말고 젊어서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깨달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늙어서 깨달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의도적으로. 나는 늙어서 깨달아야 되겠다. 지금 깨달은 말이에요.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젊을 때 뭔가 막 할 것 같아요. 하겠죠, 실제로는. 아니,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느 날 생을 돌아보면 그동안 막 분주하고 바쁘고 했던 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바빴던 거고 괜히 힘만 빼면서 이 귀한 세월 다 보낸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바쁘게 이렇게 해보고 친구들 말 듣고 선후배 말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떠나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세월을 이렇게 살면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늘에서 주는 삶을 체험도 못한 채 결국 세상에서 주는 삶만 살아가다가 많은 것입니다. 참 뭔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성실하거나
괜히 좀 충성하기보다는 뭔가 이유를 대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좀 왠지 좀 삐딱하게 주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좀 뭔가가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좀 막혀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은 결국 어떤 무슨 선교 단체나 어떤 지옥 교회나 어떤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다못해 회사에 다녀서, 즉 우리 교회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죠. 회사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회사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정도로 내가 만약에 하면 회사에서 이건 승진될 만한가? 회사에서 이 정도 시간 투자하고 내가 이런 자세로 지금 불성실한데 회사에서도 이 정도로 내가 살아도 되겠는가? 어떤 경우 우리가 보면 막 회사에서는 되게 열심히 지각하는 법도 없고 회사에서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뒤로 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그건 나랑 관계없다. 나는 나 놀러 다녀야 되고 내가 할 건 해야지 왜 자꾸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느냐. 근데 아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 교회라는 건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럼 결국 주님에 대한,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더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나는 밤낮 놀고 아웃사이더로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삐딱선을 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예를 들면 뭐 주은혜 교회라면 뭐 박목사의 가르침에 나는 별로 뭐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죠. 그게 박목사의 가르침입니까? 또는 한 교회의 가르침인가요? 그럼 성경 그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성경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건 너무 뻔한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바로는 왜 이렇게 강팍한가? 자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또 용서하려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던 그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이들을 이제 또 용서하려고 지금 이 스가랴를 이제 보내서 결국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부드럽고 또 겸손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는 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늘 뭐 같은 말씀 하시네요. 뭐 우리 보고 뭐 영혼을 구하라, 뭐 또 뭐 제자를 삼으라, 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보자, 뭐 기준을 세워보고 뭐 아무리 뭐 그래도 나는 나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그냥 옳은 자세입니까? 자기 마음을 왜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나 이 조건은 보면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3절에도 이처럼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싸움은 밤낮 그거였습니다.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오늘날도 아니 100년 전에도 또 이전에도 항상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버팅기느냐, 이 둘 사이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풍성하고 강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채 그에게 평안을 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면 그럼 계속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지 않을 땐 내 안에 아무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대신 쾌락을 쫓는 거예요. 쾌락, 세상에서 즐거울 수 있고 그걸 자꾸 쫓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희락 대신 쾌락을 집어넣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본인도 그러고 찜찜해. 나만 돌아가면 다 일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나만 돌아가면 돼요.
은혜를 얻으며 새 삶이 시작됩니다. 이 돌아가는 순간,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놀았으면 고3 뭐 마지막 순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너무 놀았으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새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참 이 단순한 공식,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단순한 공식을 알고 있지만 왜 실제 행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보통 우리 청년 대학부 수련회 한 3번 정도, 한 3번 정도 오고 나면 좀 이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늘 광고도 하고 또 우리 대학생 청년들한테 그걸 권하잖아요. 내가 한 번만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련회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또 지금 당장 이제 또 수련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을 기다리세요. 여름을 기다려서 또 그때 하면, 아니면 중간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그런 계기를 삼아야지. 예. 뻔해 내가 지금 주님을 아주 그 누구보다 잘 섬기면 돼.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한 10등이나 20등 안에 들 정도 된다. 신앙이 열심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10등, 20등 안에 안 들고 저 뒤쪽으로 가 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물었죠. 목사님, 저 한 몇 등쯤 됩니까? 정말 저는 한 20등, 한 10등 안에 들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 본인이 알 거예요. 남들과 비교가 되니까. 지금 자기의 삶이 결코 뭘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어떤 인정, 자기의 만족, 유익 이런 거죠.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허송세월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삶이 180도 달라지는데 그 마음 먹기가 이렇게 어렵고, 저도 지금 내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 이제 20도 안에 안 드는 사람, 100등 밖으로 가 있는 사람, 과연 이게 돌아오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수련회 같은데 이제 우리 2주 수련회, 3주 수련회 뭐 이런데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습니까? 또 왜 나보고 가자고 하느냐? 그래서 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강요하지 마시오. 또 이제 이렇게 나고. 대안이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참.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사실 마음만 한번 바꿨으면, 예? 그걸 인정해주고, 잘됐다 이런 사람이 그래도 내 사위고 또 나의 편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제 앞으로 골리앗 같은 거 나오면 네가 나가라. 평소에 잘 먹어라.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걸. 마음이 이렇게 한번 뒤틀어지니까 그거 죽을 때까지 못 고쳤잖아요. 몇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몇 번. 죽었다 살아날 경우도 있었는데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제일 무서워 이 땅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래서 막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원수가 되잖아요. 한때 그랬는데 또 막 이혼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좋다고 뭐 영원히 사랑하리. 제가 늘 얘기하죠. 영원히 사랑하리. 그가 얘기하는 영원히 3개월입니까?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거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부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품고. 반대로 내 마음만 한 번만 바뀌면 참 내가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딱 요거 하나로, 뭐냐면 평안, 보람, 비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뭐 스가랴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로 이런 무린자가 생기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뻣뻣한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골방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비춰보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저는 항상 이런 설교할 때 보면 이제 제가 그러던, 요즘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가 교회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밤에 내 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게 참 복된,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언제 이렇게 조용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용히 주님과 독대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막 얘기하는 거 막 1시간 아깝지 않아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거 30분 아깝지 않아요. 정작 하나 주님과 독대는 30분도 못하고, 큰 병이 난 겁니다. 신앙에 큰 탈이 났어요. 이거 고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무슨 결혼을 생각한다든가, 분명히 복된 결혼 될 수가 없어요. 배우자를 잘못 볼 테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그 하는 족족 다 허송세월인지 아세요? 괜히 시간만 뺏기고 돈만 쓰는지 아십시오. 다시 하노는 이 귀한 건강한 이 젊음을 그냥 허탄데, 허무한데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이제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8개 이상을 보여줍니다. 8개 이상.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2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 말탄 사람, 말탄 사람. 또 두 번째는 그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말탄 사람은 결국은 이제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축복. 그리고 네 대장장이는 결국은 대적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대적은 멸망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는데 그 사람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거 화석류는 요즘 뭐 은매화 뭐 이렇게도 부르는, 거기에 이제 섰다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에 어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죠. 11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천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도 붉은 말을 탔는데 또 그 뒤에 붉은 말과 잦은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이제 탄 사람이 있는 거죠. 이들만 말만 지금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 내게 말하는 천사가 여기 또 나타나요.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있고, 전문적으로 이 스가랴가 뭐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천사가 한 명 또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네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되, 그건 아까 그 천사를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알고 보니까 붉은 말과 잦은 말과 백마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이제 보낸 자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아마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가 약간 대장인가 봐요.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말은 별로 좋은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열방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거예요. 아주 잘 지낸다 이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참 비참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이까? 이들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탄원하고 있어요. 이 천사 화성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그렇게 보고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탄원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됐다. 우리 이것은 정확히 70년 어떤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거의 70년이 되죠. 왜냐하면 586년에 멸망당했는데 지금 요때가 520년이니까 66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정확히 멸망 전에 사실 예루살렘 많이 포위당해서 또 고통 가운데 보낸 것까지 치면 대략 한 70년 정도. 하여튼 오랜, 여기서 보니까 흐름상 뭐 70년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좀 많은 시간이, 한 인생이 하나 끝나는, 그렇죠? 많은 시간이 이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내게 말하는 천사, 아마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왜? 하나님은 조금 놓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벌하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16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니, 이제 건축할 때 이렇게 줄이 거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아주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요 또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이 말탄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려고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이제 이들이 참 주변 나라는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들만 유독 힘들고, 그것도 주변 나라들이 너무 잔인하게 고난을 주었 것을 그걸 보시고 이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위로하고 풍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하셨지만 원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거나 자식을 야단칠 때 부모가 근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이 아주 짓밟히고 아주 우습게 되고 조롱을 당하고 초라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서 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부모와 동일한 것입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동일해요. 아주 한마디로 딱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과 아주 지치고 피곤 중에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혹시 우리가 오해해서 뭐가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나가고 승진 잘 되고 뭐 인정받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아주 보람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주 만족하고 보람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고 있어요.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뭐 부자 가난한 거, 뭐 잘나고 못나고는 우리 하나님과 관심이 없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 자체가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그때 한번 살펴봤죠.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졸려온 사람들은 이제 이럴 때 이런 걸 피면서 잠을 깨세요. 고린도 후서 6장 신약 292쪽.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학벌이 있고 없고, 외모가 능력이 있고 없고, 뭐 승진이 되고 안 되고, 연봉이 높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뭐 우리가 뭐 연봉이 적을 수도 있고, 외모가 없을 수도 있고, 학벌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때 우리는 만족하고 참으로 이렇게 초라하지 않고 그 삶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아주 보람되고 기쁘고 만족. 여러분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의 삶이 여러분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냐 그거야. 아니면 기도하세요. 뭐 이유는 얘기할 거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이 그분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포로로 있다가 겨우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국가, 이 민족 공동체,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본인들의 삶도 뭐 풍성하지 못하고 주변 강국의 위험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기들 민족을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하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들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난 참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쩌다가 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난 도대체 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도 길이 없을까요? 너도 길이 없냐? 사실 나도 그 문제만큼,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인류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네 문제만큼 풀 수 없다. 또 가정 문제가 있냐? 그건 나도 못 푼다. 부모의 문제가 있냐? 그건 나도 못 푼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입니까? 네 앞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건 나는 그것만큼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그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심각하고 자기는 막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바꿀 수 있고 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결정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세상에서 주어진 상황에 눈을 두면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하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눈을 두면 결과가 뭘까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눈을 둬보세요. 이 땅에 뭐가 염려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모든 상황, 모든 역사를 주관적으로 결정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나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내 생을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만들고 생각지도 못했던 대역전의 대역전, 전혀 다른 그런 자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다못해 로또에 당첨돼도 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로또보다도 못한 분입니까? 바로 이렇게 온 우주를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나의 그런 답답함과 아픔과 힘듦과 눈물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간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결심한 건 뭐냐? 더 기도하자예요. 그거에 간단해요. 결론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꾸 요거 잊지 말고 더 기도하자. 근심과 염려와 기도는 상극이라고 그랬어요. 더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런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머리로는 제가 뭐 바보가 아니라 모르겠습니까? 계산해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머리로는 또 둘러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자꾸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파묻혀서 근심, 걱정, 뭐 두려움, 염려, 그것이 아니라 또 불만족,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바꾸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뭘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제 책에도 많이 나와, 다 읽으셨죠, 여러분들. 군에 있을 때 나갈 수 없다니까, 군인이. 그러나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위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나가야 되겠다. 내가 뭐 하나님께 간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를 내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했대요. 지금 여기 이 붉은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든 건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이 그 네 개의 뿔이 보였어요. 네 개의 뿔이란 건 대부분 이제 권세, 뭐 나라, 힘 이런 거의 상징이겠죠. 그걸 보였는데, 그래서 이에 네 개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 스가랴가 네 뿔을 보고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바로 그러한 뿔들이다. 그때 근데 또 하나님이 뭘 보여주면 대장장이 4명을 또 내게 보이세요. 대장장이 4명. 그래서 또 이건 뭡니까? 하여튼 스가랴는 묻기도 잘해. 이게 또 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이죠.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을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아예 벌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견고한 뿔인지 모르겠지만 대장장이들이 나타나서 또 그거를 네 뿔이니까 또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거를 버리려고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러한 권세나 나라, 그런 힘들에 대하여 이제 대장장이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타나서 그 네 뿔을 제거하려고 그런다.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과 참 저게 되는 거지,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타 한 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상은 대적자를 벌하려고, 축복과 벌,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 다 이스라엘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짓밟으시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때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 나라들이 못 살고 그렇지만은 세상은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개독교 소리도 하고 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가져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뿔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분, 권세와 능력과 나라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 또 당장 우리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현재 우리를 좀 불안케 하는 여러 요소들, 중국의 어떤 무슨 믿는 자를 탄압하는 그런 국가, 군사 대국화가 이루어져므로 중국이 부상해서 우리가 항상 불안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의 많이 경제가 잘 성장하면 우리도 좋지만 또 막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성장이면 그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수출이 막히고 뭐 막 이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밑에 있는 일본 우경화 작업, 독도에 대해서 자꾸 싸우게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북한의 핵,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그 이제 핵이 점점 완성되면 우리는 굉장한 그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위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고, 요즘 그 IS 이슬람 국가의 그러한 모습들, 우리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난 이런 뭐 외적 환경 말고도 어쨌든 지금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불교가 아주 융성하고, 또 카톨릭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마 우리 개신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지 몰라요. 또 힌두교는 바뀌지 않아요. 아주 견고하고, 계속해서 무신론자들은 증가하고, 이단은 아주 융성하게 이단이 점점 커져가고, 큰 건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단 건물들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에 비해서 감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문제를 벌여서 또 청년 대학생들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딴 생각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결국은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러한 환경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잠깐 정신을 팔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들리는 소식이나 두렵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앞으로 우리의 전도문이 점점 막히고 이제 어떤 법들이 또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점점 나라가 힘들어하고 뭐 수출이 안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안 좋은 법들이 통과되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적 외적 많은 문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요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 네 개의 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저야 이제 많이 살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더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가운데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이제 그럴 때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다음 세대든 그 다음 세대든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지금 기독교가 앞으로 이렇게 되다가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 믿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고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꾀를 내며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내가 정말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돌아올 것인지, 그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만 한번 바꾸면 나에게 이제 아름답고 귀한 삶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서 남은 생 우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